저녁에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24 기도의 의미를 누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 하 2장입니다.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먼저 강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에 당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시험 당할 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낮다는 말은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다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럴 경우에도 절대로 자기 비하나 상처나 실패의식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총리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때를 말하겠죠. 이때 내가 총리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총리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찾아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부귀영화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풀의 꽃과 같이 바람이 불면은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쫓아서 거기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주의 사명 감당하고요. 물질이 있을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날 내일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미루면서 살지 말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의 때에 왔을 때 그 시험 때문에 절망과 포기를 버리라. 시련을 참고 견뎌낸 사람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절망과 포기가 뭡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오는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요. 카타고메 순교자라는 책을 보세요. 초대 교회가 뭡니까? 그런 핍박 환란을 받고 사형을 콜로세움에서 당하고 이러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원망과 핑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이 오면은요, 당장 우리는 당신 말 듣다가 내가 이런 거 아니냐, 당신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형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원망 핑계, 사람에 대한 원망 핑계, 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핑계,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그런 템프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스스로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핑계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버려야 될 거, 시험을 당할 때 낮아진 거, 부한 사람 놓은 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 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는 늘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따라와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현장인데요. 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 시대였다.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그래서 영적 문제 시대의 세 가지 체험 이런 제목을 우리가 한번 붙잡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장악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장악하는 그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시스템. 마치 헤븐리 시스템처럼 이게 뭔가를 여기 헤븐이라는 말은 사단이 무슨 헤븐에 있겠습니까? 아주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초월적인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3단체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언제나 이 3단체와 같은 시대마다 이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이 오늘날 3단체인데 그 뿌리가 어디요? 네피림이잖아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영향 속에 쭉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시대마다 네피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교회를 하게 다니지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면서 내가 끌려간다 소리는 못하고요, 막 신앙 이야기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합니다. 그 작은 거예요, 작아. 하나님은요, 네피림을 막고 영적 문제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네피림을 막고 영적 문제 시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엘리야에게 원래 사명을 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성경 배경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알았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결단을 안 했는데 엘리사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요단을 주겠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길가를 주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배대를 주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가 7천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단성에도 제자의 무리, 요즘 말하면 나름대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길갈에도 세워져 있고 베델에도 세워져 있는데, 여리고 세워져 있고, 이 중에 하나를 네가 맡아가지고 요즘 말로 담임을 해라. 요즘 적용하면요, 전부 거기 갈래 안 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라고. 제자들은 다,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그걸 안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길 구하라. 이럴 때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부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네피림을 막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자, 영적 문제 시대에 중요한 세 가지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 나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네피림의 뭡니까? 세계 시스템. 이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 이런 거를요, 잘 모릅니다. 요즘은 막 워낙 정보가 발전하니까요. 아니, 요즘 시대에 뭐 그런 단어를 쓰냐고 이렇게 착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뭡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만 알아가지고 뭐 세상 나라, 하나님, 뭐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뜯은다고 될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거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하는 것은 뭐 내 자랑하고 내 능력 나에게도 한껏 했다. 나도 이런 거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 임마누엘의 증거. 이런 게 내 속에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우리는 자꾸 외적 증거만 찾고 있는데 내적 증거도 있고 외적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할 줄 알고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말씀 묵상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증거도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아니 밭에 농사를 계속 지어야지 되는데 안 지으면요 거기에 다른 잡초가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요. 황무지가 돼 버려요. 영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의 문화는 뭡니까? 겉으로 보면 황폐해 보이지 않아요. 교수님이니까 황폐해 보이겠어요? 아니, 아주 젠틀한 엘리트 기부인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게 황폐하게 보이겠냐고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요. 잡초덩어리로 잡풀로 꽉 차 있는요. 말씀 묵상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 열매 증거 없습니다. 황폐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결국 이제 2차 산업도 빼앗기고 3차, 4차 산업까지 전부 3단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원인이 사단, 지역 문제, 재앙 문제, 이 3처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전부 성경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이 저주 속에 계속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끝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 당할 때에 끝냈다.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시험이 있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여전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는데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질문해야 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체험은 뭐냐? 첫째,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게 돼 있다 하잖아요. 말씀 묵상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증거도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각인돼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체질이 돼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체질도 중요하지만은, 정인의 체질이 돼요. 정인의 체질. 자, 첫째,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네. 말씀이 각인되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오늘날 신작은 불신작은 전부 메시지 카피라이트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위에 목사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위에 메시지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최종 우리의 뭡니까? 기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전에는 성경 66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야야야야 엘리야야야야 칠천제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모든 것이 이 뭡니까? 계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66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전에는 66권이 편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4천년 동안 한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편집을 해가지고 66권 정경,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선지자들 말하면 주영기가 기도하고 막 환상을 보고 해가 그거를 편집을 해가 성경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신천지고 뭐고 JMS고 정명석이는 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예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엘리사가 누렸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기도는 뭐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엘리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게 임했습니다. 상구삼의 축복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것이 나와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서 상구삼, 상구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구삼을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한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프레임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9가지 축복 3가지 전무후무한 거 시대 살릴 응답 이런 게 누려진다는 거. 세 번째는요. 정인 체질이 돼요. 한마디로 영순위인데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잡혀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각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누려지기 시고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이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프림에 빠져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잡혀 있다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사단 나라라는 게 뭐 도깨비 뿔려고 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거로 포장해가지고 나, 너, 우리, 물질, 성공 이런 거로 포장해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지면서 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상구삼 능력과 축복이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것이 정인 체질로 전도자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이 우선순위, 순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가 딱 잡히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학업, 기능, 산업 이런 것이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그리고 평생의 달란트, 전문성,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내 달란트를 찾아내야 어, 나이가 들으면은 성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성인의 기준이 또 뭡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깨달아야 하나님 주신 것. 두 번째 사명식이 뭐예요? 사명, 난 사명 가졌다가 아니고 그 사명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바울을 위한 사명을, 바울을 돕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고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자, 파송을, 누구든지 파송을 봐. 어디로?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플랫폼, 파손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와 현장에 절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 뭡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눈앞에 있는 이 시대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정보화 시대지만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세 가지 체험, 말씀 각인, 기도 뿌리, 정인 체질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업에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고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상구삼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 오늘도 있기를 바라겠고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본업이 여러분이 하는 주업은 직장생활이고 업이 있겠지만은 본업은 전도자다. 여러분의 영순위가 어디에 맞춰 있냐? 전도자의 삶에 맞춰져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 문제의 심각한 시대에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엘리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각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 뿌리가 완전히 내려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땅에서 완전히 정인 체질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역사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가장 중요한 237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또 국내외의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 다민족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역의 현장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전도자,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캠프팀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캠프를 늘 지속하고 있는 우리 허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노주숙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영어 예배팀 다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셔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군선교사 학원 현장으로 나아가는 학원 캠퍼스 선교사들 직장 현장으로 가는 직장 선교사들 산업 선교사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